할렐루야. 예, 천국을 다들 바라보고 나오셨습니까? 우리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나오셨죠? 예,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천국 갈 일이 아니면 나올 필요가 없죠. 뭐더러 이 시간에 힘들게 나와서 여기 앉아 있어요. 예, 집에 가서 누워있고 싶지. 근데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아버지 계신 곳에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보고 있으면서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에 대해서 봤어요. 그죠? 출애굽기 16장의 만나는 비같이 많이 내려졌다고 그랬어요. 진 사면에 내려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둥글고 작고 세미하게 서리같이 내려졌다고 했어요. 예, 그렇게 많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많이 거두지 말아라. 이틀치 거두지 말아라. 하루치만 거둬라. 하루에도 한 오멜만 거둬라.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욕심 부리지 말아라. 많이 있지만 욕심 부리지 말고 많이 거둬도 남는 것이 없고 조금 거둬도 모자란 것이 없다. 근데 많이 거둔 자는 좀 갔다가 장막에서 못 나오는 연약한 자, 병든 자, 노인들, 일할 수 없는 사람들 좀 나눠줘서 그들 사람들까지 같이 걷어서 좀 갖다 줘라. 그래서 많이 걷어도 남은 게 없다. 그런데 혹시나 많이 걷어서 혹시 남겨두면 그 남겨둔 것이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에? 그쵸, 안 남아요. 지내고 보니 오늘은 많이 걷어서 두 호멜씩 걷어서 갖다가 쌓아놨는데 지내가 보니 자고 내일 아침에 보니 그것은 냄새나게 하루아침에 썩었더라. 그리고 벌레가 생겼더라. 그죠? 벌레가 생겼더라. 그런데 6일째 되는 날 토요일 날은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 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썩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이틀치를 거둬라. 그러면 지난번에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썩었어요. 근데 이틀치를 거두라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거두라는데 거뒀어요. 말을 듣고 거둔 사람은 그 이튿날 아침까지 놔둬 보니까 안 썩었더라. 그래서 모세가 하기를 그거 먹어라 오늘은. 그쵸? 근데 또 말 안 듣고 안 거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안식일 날은 나가지 말고 그거 먹어라. 그러고 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날 꼭 나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얘기죠. 말 안 듣고. 그런데 한 오멜만 거두라고 했으면 한 오멜만 거두고 안식일 날 가지 말라고 했으면 안식일 날 안 가고 오면 신간이 편해. 그죠? 신간이 편한데 한 오멜 거두라고 했는데 두 오멜을 걷어 놓으니 지내고 보니까 걷느라고 그거 준이라고 고생. 갖다 놓고 보니까는 썩어갖고 냄새나고 벌레가 났으니 그 벌레 난 거 치우려면 여러분들 벌레 좋아요? 구더기 좋은 사람. 에? 그 음식에 나는 벌레 알죠? 알아요? 몰라요? 아무리 지금 사람도 음식에 나는 벌레는 알걸요? 음식에 나는 벌레 싫잖아요. 그리고 그 음식 썩는 냄새 좋아요? 싫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해서 거두고 나서 그때는 거두어놨다고 좋았다고 했는데 지내서 두고 보니 그렇게 냄새나고 썩었더라.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거둬놓고 있을 때 만약에 지내고 보니 지금은 거둔 것 같았는데 지내고 보니 내 상황에 내 환경에 나의 모든 여건 속에 혹시 냄새 날 일이 생기고 벌레 날 일이 생기면 그런다고 한다면 그 벌레 나고 냄새 난 일을 생긴 그거를 해결하려고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몸은 얼마나 고달프고 시간은 얼마나 활용을 해야 되고 신역이 고달파요. 신역이 고달프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우리 동네에서 하는 말이에요. 몸이 힘들다는 얘기야. 몸이 너무너무 힘들어. 신역이 고달파. 내 몸이 너무 고달퍼. 그거 하느라고. 그런데 말 잘 듣고 안 했으면 그렇게 신역이 고달플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라. 그리고 말 안 듣고 또 주일날도 거두러 나가더라. 그러면 한마디로 그 말을 요약하면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너 책임질게. 너희들 하나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내가 책임질게 그거잖아요. 그쵸?
한마디로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내가 너희들 책임질게 그거잖아요. 책임질게. 내가 하란 대로만 해. 내 말만 들어. 그러면 내가 너희들 책임질게. 그러니까 나는 너를 책임질 수 있어. 그 얘기인데 우리는 뭐예요? 못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뭘로 책임질 건데요?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 토요일날 이틀치 준다고요? 저는 토요일날 20만 원을 벌어요. 주일날은 30만 원을 벌어요. 그럼 도합 5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토요일날 50만 원 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일날 안 나갈게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던가요? 토요일날 20만 원밖에 안 줘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지내놓고 보면 주일날 것까지 주었더라는 얘기예요. 왜? 썩게 안 만든다는 얘기야. 벌레나게 안 만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설령 그거를 하고 그러면 근데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래도 욕심 있는 사람은 주일날 또 가서 30만 원 벌으면 80만 원인데 그러면 또 나가. 그 하나님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면 내가 책임질 거야. 신약에서 오면 너희들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의식주 걱정은 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한마디로 내가 너희들 책임질게. 근데 우리는 못 믿는다니까. 보여줘 보세요. 주세요. 그러면 내일 안 나갈게요. 하나님이 아쉬운가요? 그래 그러면 또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러면 자 네가 나가서 거둬서 남았어. 근데 지금은 거뒀어. 쌓아있어. 그러면 네가 네 집에 지금 네가 거둬놓은 거 많이 걷어서 쌓아놓은 거 남아있냐? 그러면 남아있는 거 내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볼까? 내가 어떻게 할까? 하는 말씀이 미가서 6장에 가서 있어요. 미가서 6장에 보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지만 한번 보면 미가서 6장으로 가봅니다. 야, 니네들이 미가서 6장 9절부터 볼게요. 보면 야, 불의한 집에 오히려 재물 아직 남아있니? 니들이 가증하게 불의하게 해서 벌은 돈이 아직 남아있니? 그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예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 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괴사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중히 상하게 하였으며 내 죄를 인하여 너를 적막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네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난나무를 밟으나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 전사님 그거 안식일에 대한 얘기 아니잖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식일도 여기에 포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허란 대로 않고 불의하게 가증하게 말 안 듣고 니들 맘대로 벌어서 모아놓은 돈 아직도 집에 남아있어? 그 말이에요. 아직도 남아있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는가 볼까? 내가 그것을 칼에 붙인대요. 남아있는 돈을. 그러면 칼에다 붙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칼에다 붙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 전쟁이 나거나 도둑놈한테 붙이거나 칼에다 붙인다는 얘기는 순하게 고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억지로 뺏어요. 억지로 뺏어. 그러면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대요. 내가 먹었어도 항상 속이 허약하게 비어있어. 그리고 내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즙을 짜도 그거 내가 먹어요? 내가 못 먹어. 왜? 뺏겨서. 결국은 내가 못 먹어. 뺏겨서. 감람나무에 감람유를 짜서 요즘에 올리브유가 좋다고 그러는데 감람유를 짜서 내 몸에 바르고 내가 써야 되는데 그거 내가 써? 내가 못 써. 그렇게 하나님이 막으시겠대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는 모아놓은 것 같지만 지내고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벌레나게 냄새나게 하나님께서 다 없앤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말을 잘 들으면 그럴 일이 없다라는 얘기죠. 칼에 붙일 일도 없고 네가 배고플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네가 농사진 거 네가 못 먹을 일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을 다 져주시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것을 보면 요엘서로 가보면 요엘서 1장으로 가보면 그거를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치래요. 그러면 또 그 자손들이 그 자손들에게 또 가르치래요. 그렇게 해서 본을 보이고 아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요엘서 1장으로 가보면은 1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후드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이 여의 열주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무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라 그랬어요. 가르치래요. 야 너희들 지금까지 볼 때 우리의 조상들이 보나 너희들 지금 이 대에서 보나 이렇게 완전하게 풍지박산이 나게끔 한 것을 너희들이 보았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우리의 지금 이 말씀을 언제 요엘에게 지금 한 말이잖아요. 그러면 요엘이 이걸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여기다 기록을 했고 요엘이 보고 그 밑에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가르쳤고 또 그 밑에 선지자가 또 가르쳤고 또 그 밑에 선지자가 또 가르쳐서 지금 이 시대에서 지금까지 온 게 몇천 년을 걸쳐서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몇천 년을 걸쳐서 이은재 목사님에게까지 왔어. 예? 몇천 년을 걸쳐서. 그래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또 누구에게 가르쳐야 돼? 우리의 자식들한테 또 가르쳐야 돼. 그러면 우리의 자식들은 또 누구에게 가르쳐요? 또 그 자식들에게 가르쳐서 너희들이 팥중이가 먹고 황충이가 먹는 일을 만들지 말게 가르쳐라. 고해서 가르쳐라. 근데 여기서 팥중이가 먹고 남은 것은 느시 먹고 느시 먹고 남은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은 황충이 먹는데요. 그런데 팥중이가 어떤 곤충인지를 모르겠어. 내가 찾아보긴 했는데 팥중이, 메뚜기, 황충이 다 메뚜기과래요. 근데 늑은 우리 옛날에 땅강아지라고 있었죠. 아나요? 땅강아지. 알죠? 늑은 땅강아지과래요. 땅강아지. 그리고 팥중이는 뭐가 안 나와. 뭐 어떻게 생긴 곤충인지. 근데 메뚜기하고 황충이하고 팥중이 다 그 메뚜기과래요. 메뚜기과인데 메뚜기는 메뚜기고 황충이는 메뚜기가 떼지어서 다니는 걸 황충이라고 그러는데요. 떼지어서 다니는 거. 여러분들 메뚜기 떼지어서 다니는 거 봤나요? 본 적 있으세요? 본 적 없으세요? 저는 본 적이 있는데. 농사를 지었잖아요. 시골에서. 아주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나 애굽에서 그 메뚜기 재앙이 어떻게 하면 메뚜기 재앙이 될까? 메뚜기가 얼마나 많으면 메뚜기 재앙이 될까? 그러는데 어렸을 때 메뚜기가 무리지어서 날아다니는 모습을 본 게 기억이 나더라고. 근데 가을에 농사를 짓고 나면 옛날에는 벼를 다 비어서 땅에 깔았어요. 논에다가. 지금처럼 기계로 다 안 하고 논에다 벼를 지어서 땅에다 깔고 거기서 말려서 그걸 또 갖다가 말려서 묶어서 지게로 지어서 갖다가 훑태로 훑었단 말이에요. 훑태로 훑다가 나중에 이제 이거 타작기로 타작을 했어요. 지금처럼 기계로 한 게 아니라. 그럴 때 벼를 비워서 깔아놓거나 아니면 벼가 서 있거나 가을에 메뚜기 떼를 만나면요. 그거 농사 망치는 거예요. 메뚜기가 그 희한해. 이만한 메뚜기거든요. 근데 그 입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그 입이 어디에 있는지 요만한 메뚜기가 그 나락에 앉으면 벼에 앉으면요. 그 자리는 초토화가 돼버려요. 금세 껍질만 남아. 뭐 어떻게 까면. 근데 그렇게 하고 사람이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메뚜기 잡아다 막 구워 먹었잖아. 강아지 풀에다 이렇게 끼얹고 갖다 구워 먹고 그랬거든요. 병에다 담아서 갖다. 근데 한 마리씩 잡으러 다니는 것은 그냥 한 마리씩 별게 아니었는데 얘가 이렇게 막 앉아있다가 이렇게 사람이 가면요, 휙 날아가면요, 휙
날아가는 소리가 나면서 여기가 새카매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그래서 내가 그 황충이 메뚜기 떼라고 하는 말에 그것이 그렇게 잠깐 날아가서 여기 앉았으면 이게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도 농약들을 많이 좋은 게 메뚜기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그게 만약에 전국에 내가 지금 여러분들은 안 봤은 게 모르는데 나는 그게 상상이 돼. 이렇게 하면 여가 새카만이 날아가는데 전국에 이게 새카만이 하늘에 다 깔려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런데 내가 거기를 걸어갔는데 이게 막 메뚜기 떼로 여기 막 부딪혀 막. 그리고 그 메뚜기 떼로 내가 옷을 입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메뚜기로 옷을 입었다고 생각해봐. 사방 천지가 막 메뚜기가 다 달라붙어서. 그거 어쩔 것 같으세요? 에? 징그럽고 어떻게 살겠어. 막 메뚜기가 그 메뚜기 다리가 까끌까끌해요. 메뚜기 다리가 까끌까끌했는데 그게 내 온 몸에 머리서부터 막 쫙 붙어서 메뚜기로 옷을 입었다고 한다면 아마 사람도 메뚜기가 먹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게 재앙이야. 재앙, 메뚜기가. 근데 완전히 초토화가 되거든요. 그렇게 날려다니면서 무리지어서 날렸는데 그게 온 전국의 메뚜기 떼가 그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 아마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애굽에서 메뚜기 재앙이고 성경에서도 애굽에서 너희들이 잘못하고 안 저기 하면 메뚜기를 보내서 네가 수고한 거 메뚜기한테 주겠다. 너희가 심었던 토산물 황충하게 주겠다. 네가 심었던 채소 메뚜기에게 주겠다. 이게 시편에 나와. 시편에 그게 나와요. 메뚜기한테 준다는 말이. 그 정도로 메뚜기가 무서운 것인가 봐. 다 메뚜기한테 준대. 메뚜기한테 주고 황충이한테 준대요. 그런데 또 뭐라 그랬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지키면 애굽에서 내렸던 재앙은 너희들한테 하나도 안 내리겠다. 그러면 우리한테 메뚜기 재앙 안 준다는 얘기잖아.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면 메뚜기 재앙 안 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식일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메뚜기 재앙을 안 받은 여러분들 메뚜기 재앙 안 받고 싶으시죠? 메뚜기 재앙뿐만이 아니라 메뚜기가 아니고 팥중이가 먹은 거. 그래도 하나님은 한 번에 황충이를 주어갖고 완전히 초토화를 내버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처음에 팥중이를 줬어. 팥중이가 제일 약한 것인가 봐요. 그래서 팥중이를 줬어. 그러면은 그 별거 아니거든. 에이, 거기서 깨닫고 아차, 나 잘해야 되겠다. 뭐 내가 잘못했나 보다. 그리고 민감하고 지혜가 있고 민감한 사람은 얼른 깨닫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에이, 우연히 일치지. 그걸 내가 뭐를 이렇게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내 멋대로 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보내? 느치를 보내. 느치. 그러면 팥중이가 먹고 남은 것을 느치가 먹어. 근데도 그러면 거기 느치에서만 깨달아도 괜찮아. 근데 느치에서도 안 깨달으니까 또 다시 무엇을 보내? 메뚜기를 보내. 그 메뚜기를 보내. 거기까지만 가도 그래도 아직은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좀 난데 메뚜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 사람 안 듣고 지혜가 없으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를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너희들이 말씀을 알고 알아라. 지식이 없으면 너희들이 망한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알으니까 아차 혹시 내가 뭐 잘못했냐? 우리 교회 식구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고 돌이키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메뚜기를 보내도 안 들으면 마지막으로 참다 못 참아서 보내는 게 황충이에요. 그러면 황충이를 보내면 자 팥중이, 느치, 메뚜기, 황충이 네 가지. 황충이를 보내면 완전 초토화시켜서 남을 것이 없어요. 메뚜기가 먹고 남은 거 아까 얘기했죠? 그 무리지어서 여러분들은 안 봤은 게 모르지. 나는 봐서 상상이 돼. 그 무리가 온 전 국민에게 다 들리고 우리가 걸어가는데 막 메뚜기가 막 내 몸에 친다고 생각을 해보라.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겠는가. 근데 그게 먹으면 아니 그도 안 듣고 조그마한 것이 어떻게 그 나락을 그렇게 순간적으로 까먹는지 이해가 안 가. 그래도 벼가 쌀이 좀 이만씩 하잖아요. 근데 그 조그마한 입에 어떻게 그게 들어가지? 어떻게 빵거 먹나? 어떻게 먹나? 그것 좀 연구를 해보면 좋겠네. 그렇게 해서 초토화가 돼버리는데 이렇게 초토화 되게끔까지는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부르는 거야. 팥중이 보내고 느치 보내고 메뚜기 보내고 계속 그만해라. 여기까지 그만해라. 근데 안 들어. 그러면 나중에는 황충이를 보내버리면 완전히 끝나요. 황충이를 보내버리면.
완전히 끝나. 그래서 황충이가 그렇게 무서운 것인가 봐. 나는 황충이도 우리가 메뚜기라고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메뚜기 떼지어서 다니는 게 황충이래요. 그게 무서운 것인가 봐. 황충이가. 그래서 황충이를 보낸다고요. 황충이를. 이 황충이 여러분들 황충을 보내는데 이 황충이 또 어디에 나와요? 에? 그쵸. 11조에 나오죠. 11조 말라기 가면 11조에 나오잖아요. 11조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11조 하는 자들에게 황충이를 금해주겠다 얘기를 하면은 그 황충이를 금해준다는 얘기는 우리의 토산물,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 11조 하고 11조 하면 자 창고에 11조 너희들 해봐라. 그리고 해고 하나님 시험해봐. 창고에 이만큼 넘치나 안 넘치나 시험해봐. 그래서 11조를 했어요. 그러면 자 이번 주에 11조 했어. 10만 원 11조 했어. 그러면 다음 달에는 어떻게 해야 돼? 20만 원이 돼야 되잖아. 11조가. 그쵸? 말씀대로 하면 자 이번 달에 10만 원 11조 했어. 그러면 다음 달에 20만 원이 돼야 돼. 그러면 다음 달이 아니라고 쳐. 그럼 내년에는 20만 원이 돼야 돼. 그 내년에 20만 원을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30만 원이 돼야 돼. 40만 원이 돼야지 막 넘친 게. 근데 그렇게 되던가요? 물론 되는 사람도 있지요.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해주셔. 그러니까 안 믿어. 해줘봐요. 왜 안 해줘요? 해준 다음에 왜 안 해줘요? 근데 여러분들 이 황충이 금해준대잖아. 이 황충이 안 만나는 게 어딘데. 이 황충이를 금해준다. 이 황충이 안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복이 되니까 이 황충이 자 계시록 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9장으로 가면 야 어마무시해. 그 황충을 여러분들한테 안 주신대잖아요. 계시록 9장에 가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시작. 다섯째 선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모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부니까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대는데 그 별이 떨어졌는데 거기서 무저갱 열쇠를 받은 별이 무저갱을 열쇠로 열으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연기가 나오는데 그 연기로 인하여서 해와 공기 그 구멍에서 무저갱 큰 구멍에서 연기가 나오는데 그 연기로 인해서 깜깜해져 버렸어. 흑암이 돼버렸어. 그런데 흑암이 됐는데 어두워지며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그 깜깜해진 그 빛이 없이 깜깜해진 어두워진 그 연기 속에서 이 황충이 올라온대. 황충이. 이 황충이 올라오는데 그 황충은 어떻게 생겼냐는 게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황충이. 자 아까까지 얘기할 때는 메뚜기과의 황충이었어. 근데 그 황충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데 이 황충이 이게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고통받고 환난 당할 때 여기서 황충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이 황충이 무슨 권세를 가지고 정갈의 권세를 받았더라. 근데 여러분들 전갈은 아세요? 전갈은 알아요? 그 전갈에 쏘이면 옛날에 막 죽는다고 그랬어. 광야에서 전갈 쏘이면 죽는다고 그랬죠. 근데 전갈에 쏘여 본 사람 있어요? 없죠. 저는 이게 전갈에 쏘여 보진 않았지만 시골에서 살으니까 송충이나 그 쏘액이라고 있어. 그 쏘액이 쏘면 엄청 몸이 따갑고 아프고 가렵고 막 이렇게 부어올라요. 그 쏘액이만 쐬도. 근데 그 쏘액이의 몇 배가 되지 않을까 싶어. 그 전갈은. 그 쐐기만 쐬도 여러분도 쏘내기 쏘해봤어요? 쏘해봤죠? 고통스럽지 않아요? 예, 막 빨갛게 붓고 막 쐈을 때는 막 따끔따끔하니 막 톡톡 쏘고 아프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막 나중에는 가렵고 막 이렇게 부어올라. 안 쐬본 사람은 몰라. 시골서 지금은 안 살아보고 한 게 모르지. 시골서 살아본 사람은 알아. 근데 그거에 대한 몇 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갈의 권세를 받았는데 자 4절 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머리에는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천룡각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의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 형충이가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전갈의 권세를 받고 괴롭히는데 사람을 죽이지는 않아. 그리고 괴롭게만 해. 얼마나 괴로울까 그거. 응? 5달 동안 한다는데 지금 여기서 5달 동안 한다는데 5달 동안 여러분들 쏘레기만 쏴도 아니 벌만 쐬도 죽겠는데 벌만 쐬도 죽겠는데 이 황충이가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쏘는데 사람을 죽일 정도인데 죽이지는 않고 그냥 괴롭히만 한대요 전갈. 근데 이 황충은 사람 모양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완전 무장했잖아. 이 사단이 완전 무장했죠 사람을 죽이려고. 근데 이 황충이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금해 주신다는데 안 지키실래요? 예? 황충이를 지금의 황충이 지켜서 내 일단 이 토지 소산 이거 물질만 지켜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자 11지도 하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이 황충이를 금해 주신대잖아요. 이 마지막에 요에 서서 마지막에 황충이가 먹으면 완전 토토하다 끝나는 건데 이 황충이가 말세에 가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 황충이를 금해 주신다고 이 황충이를 막아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그게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것인가요? 책임져 주지 않는 것인가요? 우리의 생명을 완전하게 책임져 주신대잖아요. 안 믿으실래요? 말씀이 믿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 그대로 내 마음에 내 말로 믿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이 액면 그대로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대로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편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황충에서 금해주고 황충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신데 이거 마지막 때 여러분들 이거 그냥 당하실래요? 마지막 때 이 황충이 그냥 당하실래요? 우리가 이 황충이를 안 당하고 그냥 천국으로 가면 좋겠지만 이 황충이 마지막 때 이 황충이 아니어도 여기서 살면서 내 토지 소산의 재물에 대한 황충만 당해도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 황충이를 하나님께서 금해 주신대요. 이거를 하나님은 가르치래요. 누구에게? 우리의 후대에게. 그리고 우리의 후대가 잘 살게, 황충 당하지 않게 잘 살게. 그리고 그 후대는 또 우리에게 잘 배워서 잘 살았으면 다음 후대에게 또 가르치게끔 가르치래요. 알려주래요. 알려주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알려줬어요. 이 시간에. 저도 이런 얘기는 하기 싫어요. 그냥 무섭고. 그냥 좋은 얘기, 사랑이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믿음은 천국 가는 하나님 이런 것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쪽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저는 가르쳐 준 거예요. 알려주라 해서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후대에게 또 누구에게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줘서 왜? 황충이를 당하지 않게끔 가르쳐 주시라고. 그래서 남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남은 것은 없다. 남은 것은 없어요. 안 남아요. 하나님이 썩게 만든다니까. 하나님이 냄새나게 만든다니까. 하나님이 황충이를 붙인다니까. 하나님이 칼에 붙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서 수고해서 농사를 지어도 포도나무를 심어도 내가 포도즙 하나도 못 마시고 감람류를 심어서 감람류를 짜도 내가 그 감람류를 쓸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남겨준 게 너희들이 그렇게
그렇게 힘써서 그렇게 말 안 듣고 나가서 벌어서 모아놓은 돈 아직도 너희 집에 있니?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가 보여줄까? 그러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서, 그렇죠? 믿어져서 우리는 이와 같이 황충이를 당하지 않고, 황충이가 와서 내 토지 소산을 먹지 않고,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환경에, 내 여건에, 내 주변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 썩고 벌레 나는 일이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를 보면서 만나는 아침에 내려졌고, 그 다음에 비같이 많이 내려졌고, 둥글고 작고 미세하게 내려졌고, 그래서 초림 예수의 무형으로 예언으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도 들어있었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작은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작게 오셨잖아요. 초라하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둥글둥글하게 온 세상을 다 아울러서 누구나 다 만날 수 있고, 누구나 다 사랑을 했고,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서 해를, 비를, 공기를 다 주어서 살게 하셔서 소망을 주러 오셨어요. 하늘의 소망을 주러 오셨던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어디를 가나 누구나가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님은 그렇게 못 만나요. 우리는 지금 현재 초림 예수는 우리는 믿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재림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초림 예수를 믿고 가는데 재림 예수 못 만나면 초림 예수 믿은 거 헛것이 된다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재림 예수 못 만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 천국 못 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자, 그러면 민수기 11장으로 가서 다시 만나야 돼서 한번 볼게요. 시편, 아니, 출애굽기 16장에서 본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어떻게 됐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민수기 11장으로 가서 1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불에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은 다베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여기까지만 볼게요. 보세요. 자, 출애굽기에서도 원망을 할 때 만나가 내려졌거든요. 원망할 때 만나가 내려졌는데 거기는 아침에 내려졌어요. 아침에. 그래서 아침에 예수님께서 새벽별에 동방박사들이 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오신 것을 보고 찾아갔잖아요. 근데 여기도 원망할 때 오셨는데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재림 예수는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서 나는 불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는데 진 사면 끝에 살짝 불을 붙였는데도 백성들이 어때요? 백성들이 벌벌 떨잖아요. 벌벌 떨고 막 모세가 그전에 했던 거 생각나니까 다시 모세한테 쫓아가서 막 빨리 기도 좀 해서 이 불 좀 끄라고 난리잖아요. 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니 그렇게 원망하다가 불 조금 저쪽에 붙었다고 그것도 못 참아서 난리를 칠 거면서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을 안 듣냐고. 여러분들. 에? 아니 그러니까는 그렇게 원망하고 저기도 금방 원망하고 불평해도 지금 나를 죽인 것도 아니고 살짝 저 끝에다 불만 살짝 붙이는 신용만 했는데도 막 난리를 치고 막 모세 보고 막 기도하라고 막 얼른 불 좀 꺼라고 행이나 그 불이 자기한테 죽을까봐 막 난리를 치잖아. 막 그러면서 그 불만 살짝 해도 그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왜 말은 안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 안 듣냐고. 참 사람이 그 희한하지요? 사람의 심리가 참 희한해. 조금 풀어주면 그냥 지 맘대로 하다가 조금만 하면 그냥 막 난리를 치지. 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왜 불뱀한테 물리고 와서 모세 보고 기도해달라고 하냐고. 왜 불뱀한테 물리고 와서 왜 어려운 일 당해놓고 와서 목사님 보고 기도해달라고 하냐고. 왜 목사님 진을 빼냐고.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맘대로 하다가 왜 와서 목사님만 괴롭히냐고. 에? 좀 안 그러면 좋잖아. 서로가. 근데 그렇게 하고 진에 붙은 연고라. 그래서 자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생각나거늘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있는데 그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부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탐욕을 부리게 됐대요. 섞여 사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섞여 살지 말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같이 살지 말고 죄와 선이 같이 살지 말고 벨리알과 주님을 같이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섞여 살면 그 사람들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쫓아간다니까. 어떻게 돼서 악이 선을 끌고 가. 여러분들 속에 섞여 사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욕심? 거짓? 뭐가 있어요? 돈? 명예? 여러분들 속에 섞여 사는 게 뭐 있어요? 내 속에 지금 뭐가 있어요? 다 섞여 살게 마련이야. 근데 그것들을 끊어내지 못하면 그 욕심이 나를 원망하게 만들어요.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부리니까 나는 안 해야 되는데 나도 같이 탐욕을 부리게 돼서 원망을 하면서 고기 좀 안 준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는데 고기는 먹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고기는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니고 먹을 때가 있어, 먹을 때가. 신명기 11장 20절로 한번 가볼까요? 언제 고기 먹는지? 신명기 11장 20절로 가보면 거기가 맞나 모르겠다. 자, 이 20절 신명기 11장 20절인가? 맞나? 어디요? 잘 보이지도 않네.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고기는 먹을 때가 있는데 고기 먹을 때가 내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잘 못 찾겠네. 고기는 언제 먹냐면 고기를 먹을 때가 있어. 그냥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어디다 적어놨는지 안 보여. 신명기 11장이 아닌가 봐요. 고기는 언제 먹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 지경을 넓히고 나면 내 지경을 넓힌 후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고기를 먹고 싶다고 생각하면 소고기가 됐던 돼지고기가 됐던 아무 때나 고기를 먹게 만들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고기를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지금은 고기 먹을 때가 아니고 만나 먹을 때야. 지금은 고기 먹을 때가 아니고 만나 먹을 때라고. 그래서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만나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오직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바뀌면 여기 있네. 어디예요? 몇 장이야? 읽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네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무릇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들어갈 때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네 가서 지경을 넓혀라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만나 먹을 때야. 지금은 만나를 먹고 순종하고 그냥 가나안 들어가서 내가 살 수 있는 근육을 기를 때라고. 그래서 그렇게 근육을 길러서 내가 지경을 넓혀놓고 하나님의 옳다 그래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는 고기는 네가 먹고 싶으면 먼 고기가 됐든 마음껏 먹을 수 있을 때가 온다고요. 마음껏 먹을 수 있을 때가 와. 그런데 그 때를 못 기다리고 고기 안 준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에서 있을 때 막 수박 먹은 거 생각나. 물론 먹고도 싶겠지. 수박도 생각나고 마늘도 뭐 무추도 먹고도 싶겠지요. 그러면서 자 6절 봅니다.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되 여기 민수기 11장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되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 말씀 외에 세상 것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보여야 돼.
만나가 보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밖에는 보이는 게 없다고 원망을 한 거야. 만나밖에는 보이는 거 없다고. 그러면서 먹을 것이 없다고. 내가 기력이 쇠했다. 이게 정말로 이제는 지쳤다. 체력이 안 된다. 만나만 먹고 살아서 체력이 안 된대요. 정력이 쇠해졌다는 얘기는 기운이 없다라는 얘기잖아. 체력이 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기력이 쇠해졌다. 그러니까 만나만 먹고 살으니까 아무것도 그런 것은 안 먹고 부추, 뭐 파, 마늘 다 정력제잖아요. 힘을 나게 하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안 먹고 만나만 먹고 있으니까 내가 기력이 쇠해서 살 수가 없다는 얘기. 체질이 지쳐서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를 주십니다. 다시 만나를, 만나 위에 보이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만나를 다시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나 보세요. 진짜 여기 다시 봅니다.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리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자, 만나가 출애굽기에서는 둥글고 작고 미세하고 서리 같다고 그랬어.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가시 같고, 근데 출애굽기에서도 후반절에 가서 보면은 가시 같다는 말은 거기서 나와요. 가시 같다는 얘기는 예수의 향기가 있어. 이 가시는 고수과의 풀로서 향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의 향기가 나야 돼요. 믿는 자는. 근데 가시 같고 여기에 모양은 진주 같더라 그랬어요. 진주는 뭐예요? 진주는 뭐예요? 그렇죠. 보석이죠. 귀하잖아. 귀한 거예요. 자, 천국에도 12문이 다 진주로 돼 있어. 천국에 12문이 다 진주로 돼 있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죠. 그리고 지혜가 제일이니 너희는 지혜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진주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천국의 12문도 다 보석, 여기 뭐예요? 진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진주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보석이다 그 말이에요. 귀한 것이다. 그럼 귀하다. 이게 귀하게 내려졌다라는 얘기예요. 귀하게. 진주같이 귀하게. 보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서 백성이 출애굽기에서는 진 사면에 내려서 비같이 많이 내려서 아무 데나 가면 주술 수가 있었어. 그렇죠? 누구나가 주술 수 있었어. 근데 여기는 백성이 어떻게 한대요? 두루 찾아다녀야 돼. 그러면 많이 내렸다는 얘기예요? 조금 내렸다는 얘기예요? 조금 내렸어요. 조금 내렸기 때문에 찾아다니면서 주셔야 돼요. 돌아다니면서 주셔야 돼. 자, 그러면서 그것을 거두어다가 어떻게 했다고? 맷돌에다가 갈고, 찢고, 삶고, 굽고. 출애굽께서는 삶고, 굽고 두 가지 뿐이었어요. 요리 방법이. 근데 여기는 맷돌에다 갈았대요. 절구에 찧었대요. 그러면 자, 맷돌에다 들들 갈어. 여러분들 맷돌에 들들 갈아서 여러분들 거기다 국물리면 어떨 것 같아요? 도구통 옛날에 있는 도구통 알아? 도구통 다 여러분 넣고 그걸 찌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플 것 같아요? 이렇게 환난과 고통이 따르고 이 환난과 핍박을 이긴 자만이 이 만나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찾아야 된다니까. 두루 다니면서. 그래갖고 그것을 만들으니까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근데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근데 이슬이 진에 언제 내렸어요? 밤에 내렸어요. 출애굽께서는 아침에 내렸어요. 아침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러 오셨어요. 새벽별 동방박사들이 보고. 근데 밤에 내렸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요. 밤에 도적같이 언제? 지칠 때, 우리가 굉장히 지쳐 있을 때, 환난과 핍박이 당해 있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오셔요. 준비된 자는 어느 때 오셔도 도적이 아니지만 준비되지 않으면 어느 때 와도 도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오셔요. 그러면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난 핍박을 이겨야 돼요. 그 예수님, 보배로운 예수님은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러 오시는 게 아니고 영광받으러 귀하게 보석처럼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여러분들 안 만나면 꽝이에요. 그 예수님 안 만나면 꽝이야. 지금까지 믿은 거 꽝이라니까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된다고. 근데 밤에 이슬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그랬잖아요. 열 처녀가
기름 준비, 등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12시까지 안 오니까 꾸벅꾸벅 조고 잘라고 막 지쳐있을 때 오시잖아. 초저녁에 막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기름도 좀 사러도 가고. 준비 안 한 사람 얼른 가서 좀 기름집 문 열어 있을 거 아니에요. 초저녁에는 막 사러도 가서 사갖고 얼른 올 수도 있잖아. 예수님 맞이하고 그런 시간에 후딱 가서 사올 수도 있잖아. 옆에 기름집 있으면. 근데 하필 12시에 오니까 12시에는 문 닫아다니까 기름집에 기름 사러도 못 가잖아요. 준비된 자만 만나는 거예요. 준비된 자만. 이 만나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에? 지금 이 만나가 지금은 있어, 없어? 지금 내려요, 안 내려요? 지금은 안 내리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서 먹고 농사 지어서 먹은 그 다음날에 만나는 끝이었잖아요. 근데 이 만나를 감췄어, 하나님께서. 생명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선과 악을 가리는 과실을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를 뭘로 감췄어요? 그렇죠. 두루 도는 화원검으로 생명나무를 싹 둘러가지고 보이지 않게 만들었어. 왜? 따먹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악이 그 과실을 따먹으면 악이 영생을 해버리잖아. 이게 불갑을 하나님이 그거를 딱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춰버렸어요. 그 생명나무를.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천국에 가면 있잖아요. 근데 만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거 가지고 교훈을 삼고 가르치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다 본을 보여주라고 했는데 감춰버렸어. 감춰진 만나. 여러분들 감춰진 만나를 먹을 수 있어요. 천국 가서 먹을 수도 있고 저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 또 계시록에 가서 보면 자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면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더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그래야지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잘 들어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추어놨던 만나를 주신대요. 근데 무엇을 이겨야 돼요? 여기서 보니까 믿음을 정말로 사단이와 싸워서 그 핍박 중에 순교를 당하는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사단이와 우리는 순교당해서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 선한 싸움을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돼. 사단이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 다음에는 발람의 교훈을 이겨라. 발람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올무를 놓아서 우상 제물 먹게 하고 간음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과 음행하는 거 이겨야 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우상 섬기는 거, 음행하는, 간음하는 거, 돈, 배신 이게 마지막 때에 판칠 것이라니까. 돈, 배신, 우상. 그러니까 우상 이겨라. 음행하는 거 이겨라. 그리고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당은 지난 시간에 내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니골라당이 나오는데 유대교에 입교한 자 니골라라고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양다리 하지 말아라. 유대교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예수님을 같이 생각을 하고 한다는 세상에 하나는 예수님의 퐁당 오직 예수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내 유익이 있으면 여기 좀 갔다가 여기 조금 왔다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신다. 절대적으로 양다리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거 양다리 하지 말아라. 세상 하지 말고 오직 예수 한 주인만 섬겨라. 그렇게 하고 너희들이 그걸 이기면 내가 감추었던 만나 너희들한테 줄게.
아까 황충이를 금해줄게. 내가 만나 너희들에게 줄게. 저는 이 말씀을 그전에는 보아도 그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야, 감추었던 만나를 이기는 자에게 준대. 그러면 우리가 이기고 살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기고 살면 그 핍박을 당하고 그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기고 살면 수시로 만나 주지 않겠어요? 그냥 우리 매매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냥 막 우리 그냥 생짜로 막 죽게 만들진 않을 거 아니냐는 얘기야. 난 그 생각이 들어. 왜?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도 말씀하셨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 줬잖아요. 까마귀 통해서 먹을 거 주고 가뭄이 들어서 물이 마르니까 사르밧 가부한테로 가라. 그래서 사르밧 가부한테 가서 거기에서 또 기름병에 그 떡과 기름을 먹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엘리야처럼 이기고 살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어디에서 환경에서 상황에서 여건에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고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신데 야, 우리도 그 상황 속에서 만나 주시지 않을까? 만나를 주어서 먹고 살지 하게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졌다니까. 그래서 야, 걱정할 일이 없다. 단 나는 잘 살아야 된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게 잘만 산다고 한다면 순교할 사람은 순교하게 만들겠지만 순교를 못하고도 안 될 것 같으면 만나 수시로 줄 거 아니냐고. 때에 따라서. 왜? 엘리야를 내가 다시 보니까 엘리야를 그렇게 하고 갔는데 나중에 이제 아합하고 대결하고 뭐더고 한 다음에 가서 그냥 노댄남 앞에 가 자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떡을 줘갖고서 야 먹어 얼른 먹어 찬세로서 얼른 먹어 일어나 너 그냥은 못 가. 근데 얼른 먹고 가. 그래갖고서는 먹으니까 그 떡 하루 먹고 40주 40야를 가서 호렙산 하나님 있는 곳까지 갔잖아요. 떡 먹고 40주 40야를 갔다 온 게 40일을 주야간으로 갔다고. 그렇게 힘을 주셨다고. 우리를 만나를 수시로 주어가고 그 만나 한 번 먹고 그냥 뭐 몇 달 버티게도 할 수 있잖아. 저 그 생각이 난 게 기분이 좋아졌다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 믿을래요? 나는 그냥 믿을래요.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믿고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대로 믿고 그냥 잘 살을래요 지금. 네, 지금 잘 살을래요. 잘 살면 하나님 하시겠지. 내가 잘 살았는데 그래 너 그 잘 살은 것이 거짓말인가 아닌가 보기에 너 그냥 너 굶겨 죽일 거야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 말씀 믿을 그냥 제 생각이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 주셔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랬으니까 나는 성령이 하는 말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믿으려고. 여러분들은 안 믿고 싶으면 안 믿어도 돼. 나는 그냥 믿으려고. 나 기분이 좋아졌다니까. 에?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섞어 살면 안 돼. 섞으면 안 돼요. 그리고 다 말을 할 수가 없으면 또 끊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 이게 막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만 하고 끝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 6.25 때 어떤 사람이 전쟁이 났는데요. 집에 있는데 공산당이 쳐들어왔대요. 근데 우리 옛날에는 지푸라기 이렇게 하고 막 집nur 쌓고 그 집 이렇게 해서 이렇게 쌓아놓은 게 있었어.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서 앞에 집 다 이렇게 해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고 이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숨어 있었대요. 근데 이 공산당이 안 가는 거야. 하루가 지내도 안 가. 이틀이 지내도 안 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배는 고프고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이제 하루가 지나 이틀 지나 3일 지나 굶었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런데 마침 까마귀가 까까 그러고 지내가더래요. 그러니까 그랬대요. 하나님 까마귀가 지내가네요.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도 까마귀를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가 끝나자마자 닭이 와서 알을 낳고 가더래요. 그래서 그 알을 먹었대네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도 또 와서 낳고 그 이튿날도 또 와서 나서 그 공산당이 집에서 나갈 때까지 그 닭이 알을 낳아줘서 먹었대요. 그럼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잖아. 그러니까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시지 않겠어요? 네, 나 그러라고 믿어요. 그냥 그렇게 믿을래요. 네, 그렇게 믿으려고. 그래서 단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단과 영적 싸움, 영적 전쟁에서 지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된다. 그리고 우상 섬기지 말아야 된다. 음행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과 바알과 하나님과 우상과 하나님과 양다리 걸치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된다.
그쵸?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믿어지세요? 네, 믿어지시면 여러분들도 믿으세요. 그리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삽시다. 네, 우리 그냥 누가 뭐라 하든 나는 잘 살아. 잘 살아서 그러니까서는 고린도후서에서 뭐라 그래요? 벨리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까 너희는 거기서 나와서 따로 살아라. 따로 해야 돼. 따로. 뭐 안 됩니다. 우리 잘 살읍시다. 예,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믿어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잘 살고 정말 우리도 그러한 복을 받고 만나를 우리가 받고 아무 때고 어느 때고 고기 먹고 싶다 하면은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